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희가 합독하여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내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말씀을 적은 비석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이 갱신한 언약대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에서 나오고 있듯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요단을 건너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요 저희 성경지를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표현하시기를 평소에는 한국에 흐르는 개천 이 또랑과 같은 그런 이제 천이라서 평소에는 얼마든지 지날 수 있겠지만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그 눈이 물이 되어서 흐르는 그 시가 되면 아주 거센 강줄기가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살이 아주 거셀 때에 이 요단강을 건너갔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은 홍해와 같이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아서는 하나의 고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에도 이러한 고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요하게 볼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그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이렇게 대게 되었을 때에 그 강이 이렇게 가로막히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비라고 하면 고비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그 일들은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힘겨운 시절도 있었지만 이러한 고비들을 하나님과 함께 잘 건너게 되었을 때에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을 심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와는 달리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비에 이제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잘 참고 인내하던 성도들도 마지막 순간에 참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1세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불평, 불만,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비를 넘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그 성취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이 요단을 넘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은, 그 방법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이르러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갈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기에는 특별히 기념될 만한 사건이 있거나 상호 간의 언약을 나타낼 때에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언약의 내용들을 새겨 기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볼 때마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요. 그 조건에 맞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석을 세우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의지의 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언약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 언약의 관계에 아주 충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아주 충실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즉 언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 삶을 알려주는 삶의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언약의 관계,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비석을 세우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이겠지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발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발산은 축복과 저주 중에서 저주를 선포할 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율법을 새긴 돌들을 저주를 선포할 에발산에 세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율법의 기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정죄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사용할 때 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지 못할 경우에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율법을 사용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율법은 인간의 의인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인됨을 말하기 위하여서 주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모두 하나도 다 빠지지 않고 지킨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준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순종해야 되지만 아무리 잘 지키고 순종하여도 하나님 기준에는 모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모두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이 율법을 우리가 배우고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인간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만 주어 주셨다고 한다면 아주 잔인한 분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해놓고 그 안에서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즐기시는 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율법을 주어줄 때에 또 다른 법을 하나 주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법입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을 함께 주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율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율법을 사랑함으로써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대로 이 율법을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기능들을 여전히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작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하여 들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하여는 주의를 기울이기 위하여서 조용히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를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었을 때에 여기서 순종하게 된다는 말이 파생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잠잠히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아주 깊게 그렇게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간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하여 듣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없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뜻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뜻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으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체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 한 가지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고난, 환난 그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고 그 속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들을 더욱더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잠잠히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길이 생명의 길이며 우리가 형통하여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